광야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져 주신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만약에 혼자가 좋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혼자 두셨으면 될 것을 왜 하와를 짝져 주셨을까요? 혼자보다 둘이 낫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옳은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이 좋은 것이 또 무엇입니까? 확신에 서지 않을 때, 실수할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둘이 함께 옳은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산악구도대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팀을 짜서 최소 단위가 2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혼자는 위험하고 혼자는 제대로 돕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2 이상을 구조대가 팀을 짜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돕고 서로가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넘치는 공동체 앞에 분, 뒤에 분, 옆에 분,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도 있지만 결국 우리 공동체에 누가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걸음마를 걸을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시편 48편 10절 1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뭐 하신다? 인도하신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야곱을 초청해요.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데 야곱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 편치가 않았냐면 약속의 땅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이게 진짜 옳은 길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확신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 확실한 말씀이 그 야곱에게 들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어디를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길 아는 사람이 확신 있는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을 하려 할 때에 그 일에 경험이 많고 전문가가 바로 내 옆에 내 지인이라면 너무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맬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헤매고 있는데 표지판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산행을 가는데요 산을 올라가는데 거짐 정상에 왔는데 일로 가야 되는지 절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에 표지판 하나가 뭐라고 길을 인도하냐면 이정표가 보이는데 이쪽으로 5km만 가면 정상입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대로 왔구나 확신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또한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결국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해에서 가나안까지는요 거리가 200마일 정도예요. 200마일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곧장 가면 일주일 정도 갈 것이고 그리고 좀 넉넉하게 가면 한 열흘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냥 열흘길 가가지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몇 년 동안 돌았습니까? 40년 동안 돌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느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목적지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블레셋을 통과하면은 그냥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선도로로 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나안을 향하는 발걸음을 애굽으로 돌이키려고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천국길을 가는 우리 백성들을요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유혹하려고 해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은요 애국과 완전히 안녕하는 것이 안녕 빠이빠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과 빠이빠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별한 길이 결별한 길 애국과 완전히 결별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덮어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길을 덮어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길을 덮어버렸어요. 왜 덮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애굽의 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갈 길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이제 앞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 땅은 생각하지도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애굽이 그리워도 돌아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어도 쉽고 가까운 길이어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그래서 있는 것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든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 그리 어렵게 가냐? 지금 가는 길보다 옛날에 너가 가는 길이 더 좋았지 않냐? 늘 속삭여요. 옛날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사단은요 죄악된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하대요? 높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세요. 그 높으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전문가는 누구십니까?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현실이 광야처럼 힘들고 길고 멀다고 느껴져도 우리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광야길이라도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어떻게? 분명히 맛보게 됩니다.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며 그렇게 힘겹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세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식주를 책임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셨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쌓아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쌓아주시다 못해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다 먹지 못할 만큼 쌓아주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걱정은 태산이지만 결국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백성들은 정말로 참 놀랍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아멘, 먹게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열재앙이에요.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이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은 내가 불러낸 내 백성은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진다, 의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가 같죠. 우리의 인생도 문제 연속입니다. 평생 문제 연속이에요. 문제 연속.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인생의 문제 속에 염려와 걱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의 문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결정하셨어요. 뭘 결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인생이 힘들고 지친 길이 아니라 참된 평화와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를 늘 걸어가는 백성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한 가지가 매번 뭐냐면,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요 내 자신대로 내 길을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저렇게 되면 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힘겨운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길이 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요 이스라엘을 가리켜 광야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세례를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광야교회,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가 바로, 교회라는 곳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16장 마지막 절에 마칠 때 뭐라고 마치냐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해요. 누굴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자 못하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장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간이 없습니다. 86세 때부터 99세까지 뭐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뭐 했다는 것이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이 실수했더니 하나님이 시간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로요? 시간으로. 여러분 13년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 시간이 흘러가며 너 한번 깨달아 보라는 것이요. 시간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40이라는 숫자. 주로 훈련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며칠간 주야로 내렸습니까? 40주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40주야로 엄청난 폭풍우의 비가 내릴 때 마음이 평안만 했을까요? 예. 여러분 장대같이 쏟아지는 빛을 들으면서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노아가요 그 방주 안에서 40주야를 하나님만 바라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40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잘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며칠 동안 했습니까? 40년 동안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40년의 광야를 지냈어요. 여러분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훈련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계획하신 대로 모든 걸. 여러분 넘치는 교회도 올해가 몇 주년이에요? 40주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다음 주에 우리 송하영 간사님이 오늘 보고서를 올렸는데 계획서 올려줘. 계획서. 다음 주 3월 1일 날 금요일이고 토요일인데 1박 2일로 청년들이 이제 그 MT를 가게 됐어요. 금요일 때 텅 비어요. 이제 악기팀이랑 찬양 리더 하실 분도 안 계셔. 기도전사님 다 가셔가지고 지금 제가 찬양하게 생겼어요. 우리 장상호 목사님도 그날 무슨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예. 이게 정말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은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멘. 네, 학생들 세우십시오. 네, 좋습니다. 은혜가 좀 덜하겠네요,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끈끈한 관계가 있다 그래요. 우리 뭐 가족 혈연 관계 뭐 그걸 떠나서 정말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데 고생과 기쁨을 같이 한 남자에게는 고생과 기쁨을 같이 한 군대 동기가 끈끈한 관계래요. 여성에게도 끈끈한 관계가 있대요. 산후조리원 동기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김수진 집사님과 저희 아내가 산후조리원 동기거든요. 나경이랑 주은이가 같은 날 친구예요. 그래서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박선희 집사님도 이춘희 집사님이랑 산후조리원 동기예요. 준영이랑 예담이가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힘들 때 그때 함께한 친구가 가장 끈끈한 친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저희 넘치는 게 공동체들 문제가 없으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매번 얘기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T공동체도 그러고 H공동체도 그러고 그 모여가지고 대화 나누시는데 너무 그냥 얼굴을 보면 행복이 절절 흘러. 아멘. 그래서 이번에 H공동도 5주 하는데 너무 조언들 알아가는 게 짧았다고 다음번에는 똑같은 조로 해달라고 막 항의를 하셨어. 조 바꾼다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똑같은 조로 한 번 더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너무나도 잘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딱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돼요. 뭐 경제도 좋고 자녀도 잘 되고,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하여튼 모든 일이 다 그냥 뻥뻥 뚫려. 여러분, 우리 손을 한번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 일이 없으면 진짜 기도하면 말씀 보면 하나님 붙잡을 수 있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힘들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고 편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요, 광야라도 좋은 곳이 됩니다.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될 때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천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천국인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은요, 어느 누구도 일주일, 2주일을 살아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광야를 하나님만 보고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멈출 때 멈추고 따라갈 때 따라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광야에서요, 더운 낮에 구름 기둥이 없으면요,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추운 밤에 거기서 밤에 불 기둥이 없잖아요.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좀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다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날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방황하는 인생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방황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면요, 그게 복된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광야는 소풍입니다. 네, 아이고 잘 기억하시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광야는 소풍이에요, 소풍. 여러분 소풍 갈 때 얼마나 기대하시니까 한 소풍이 뭐 한 달 전부터 기대가 돼가지고 그죠? 그럼 어머니가 김밥 사주시는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길을 마치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참 그 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만 보시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 손잡고 가는 그 길이 천국 길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